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장 22장, 오늘 22장 23장 하는데 일단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다음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는 쭉 그 이름들이고요. 24절부터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물건을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어디 상가에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헬스 해가지고 막 몸 만든 사진 있잖아요. 그 헬스 피트니스 센터 이 상가에 쭉 있는데 보면 4층인가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니까 남자가 가슴을 탁 드러내고 딱 이렇게 잘 찍은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몸이 좋은 태공대 출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런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몸이 진짜 좋거든요. 나이가 60 정도 되신 분이에요. 60 넘었다. 60 하나인가 오래 그런데 이렇게 옆에 사는 말이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관심이 요즘 남자친구들은 그 프로필 사진 한번 찍는 것에 있지 않나요? 다 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막 약간 무슨 빛이야 구릿빛으로 딱 해가지고 태닝 해가지고 막 요즘 한철 지났지만 한 봄 넘었으면 늦봄부터는 자매들 헬스클럽에 많이 가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막 몸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장 가려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그 외모를 아름답게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액세서리를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또는 몸에 요즘에는 그림도 그리고 하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모를 굉장히 칭송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삶, 그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아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자신의 전심을 쏟아서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건 적어도 물론 관점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걸 아름답다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보니까 그 남학신강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분명히 3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하고 왔을 텐데 장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장 목사님이 우리 장준하를 중심으로 청년부 중고등부,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같이 세우랬더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업이 돼 있대요. 와, 저렇게 청년들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보여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여름 전도여행 가가지고 뭐 얼굴 그리고 다니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다들 너무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어제 보니까 그 분명히 그렇게 3일 동안 하고 왔을 텐데 밤 12시에 왔다고 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막 물 받고 있고 막 땀 벌벌 흘리면서,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물놀이 온 애들 몇 명 된다고? 거의 30명 된 아이들. 남들이 보면 야, 쟤들 알바도 안 하고, 예? 저 인력이 얼마짜리인데 일당 10,000원, 6시간 하면 6만 원. 제가 어제 진짜 창문놀이를 보는데, 야, 정말 쟤들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예. 오늘 우리 지수가 이제 찬양하는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는데 마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군대 간다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찬송한다고. 야, 다른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막 술 빨고 다닌다고 정신 들 텐데, 클럽 다니고 막 여자친구 만나고 막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무슨 찬양할 시간이 있어. 그런데 막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목사님을 말씀 잘 전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야, 우리에게 이런 청년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멋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꾸미고 뭔가 그럴싸한 일에, 남들에게 돋보이는 일에는 모두가 달려가서 줄을 서고 그거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심지어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이 여호와의 궁전에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낫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마치 자기를 하나님 나라, 물론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참 차이가, 비교가 되는 건요,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고, 같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왕권 강화,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치적을 더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되는 순간부터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 된 거야.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통합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심지어 우사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6개월 뒤에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는데 6걸음 걷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너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막 바지가 내려가고 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막 비웃을 정도로 전심 하나님 앞에 뛰노는 왕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자가 되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왕인데 채통을 지켜야 되고,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 그럴싸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2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시작. 다윗이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돌을 다듬게 만들고, 그 다음에 3절.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철을 많이 준비해.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철 얘기하니까 철이 그냥 다 널린 게 철 아이가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철이 귀하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저거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돼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포항제철 그 초대 사람이 누굽니까? 키 작은 거. 그분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항제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윗 때는요, 철을 만드는 기술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창을 뜬 사람은 다윗, 요나단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철을 달 줄 알았는데 다윗은 철을 못, 사울 다윗 이때는 철을 제대로 못 다뤘어요. 그런데도 그 철을 그렇게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놋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절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백향목은 여기 없어요. 레바논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레바논 땅에서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해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지만 더 많이 준비했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이 10만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예를 들면 은 1달란트가 노동자의 6,0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1달란트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거.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은 10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계수를 못할 만큼
금은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마치 전 국력을 이 성전 짓는 일에 준비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쭉 이러는데, 레위인들이 원래는 뭐 했냐면 그 법궤를 옮기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운반하는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임무를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윗은 진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그 통합왕이 되면서부터 성전을 메고 오고, 그때부터 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단한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도 다른 거절이 아니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피를 왜 흘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다윗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샬롬 왕,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샬롬 왕 솔로몬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참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이 혹시라도 내가 지으면 힘이 있으니까, 네, 우리 아들이 힘이 없고 미약해서 혹시 못 지을까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너도 정말 열심을 내서 지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방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솔로몬을 도와서 하라고 지금 유흥과 같은 말을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는 부목사 시절을, 강도사 부목사를 이렇게 옮겼거든요. 옮길 때 제 안에 있는 소신이 뭐냐면 내가 가고 나서 욕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마지막 저녁 신고하러 가는 날도 점옷 받고 저녁이었어요. 보통 한 달 전, 뭐 2달 전 되면 그 점옷 안 받거든요. 까져 있고 막 노란, 우리 때는 노란 뭡니까 그 깔깔이 있고 온데 돌아다니고 막. 저는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동할 때도 그날까지 출근해가지고 그날 사역 마치고 그 다음날 이사 갔어요. 왜? 내가 가고 나서 내 다음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종종 우리는 뭐 내가 갈 건데 뭐, 아니 이게 이제 사회 끝났는데 뭐, 그리고 대충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저게 최선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거, 참 눈에 띄지 않는 거, 오히려 다음 사람이 오면 그냥 다음 사람에게 핑계대고 미룰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여행 마치고 그리고
한 주간 지금 지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돌아오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저녁 기도하고 이럴 때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말 학교도 마찬가지고 반찬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알아줄 거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배당을 6천억짜리를 지었다. 그 사람이 의리의리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이는 그런 목회를 했다. 그 사람이 장로교 전체에 무슨 회장을 했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평생을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하나님을 위해서 새해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맨날 베이스나 쳐야 되고 지수 형은 막 찬양하고 뭔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임 목사를 맡겨놨던, 하나님이 그를 작은 반의 한 반사를 맡겨놨던, 아니 그 반에 보조교사를 하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만났던 2달란트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보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친구한테 와 니는 많이 맡아가지고 많이 잘했다. 아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안 지켜. 남들은 다 대충 해. 그거 다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거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남들은 대충 생각해. 그거 야 오늘 물놀이 좀 빠지고 우리 놀러 가자. 괜찮다. 다른 사람도 하겠지. 우리 주말 학교 막 10명이 오는데 우리 한 명 빠져도 괜찮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진학대학원 다닐 때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새소식반 때문에 제 자랑하는 건 좀 죄송한데 제 사촌 결혼식 하는데 안 갔습니다. 새소식반 때문에. 제 둘째 동생 결혼식 하는데 월요일날 결혼식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제가 반대가 토요일 결혼식을 못 하겠어요. 월요일 결혼. 그때 우리 하세대반 찬양 경배학교 제가 인솔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못 간다 했어요. 제가 그거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보교육자들 보고 집안일 가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에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는 삶,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비 올 때마다 산 밑에 내려가서 그 비가 올 때마다 우리 먹을 식량을 나르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군대 자랑 많이 하네요.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철책선 산꼭대기에는 화장실에 똥 푸는 차가 나가지고 화장실 똥을 푸는 일을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 푸고 나면 부대에 못 들어오죠. 자기들 간 건데. 어디 가든지 남들이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일, 보잘것없는 일, 그 일에서부터 여러분 삶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느 산골짜 구석에 처박혀 있고, 뭐 남들은 어리어리한 일 할 때 저 밑에 밑바닥에서 벌벌 기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어 올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쓰는 단어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 일에 진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 하나님 나라 일에 진심. 야, 저 진심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볼 때 너무 진심이야. 그 진심이 변하지 않고 그 진심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큰 것 탐하고 이름 나는 것 탐하고, 혹시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뭐 장로 안 됐다고 막 시험 들고 권사 안 된다고 시험 들면 부끄럽게 만드는 젊은이들이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괜히 제가 제 얘기를 많이 죄송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결코 길지 않습니다. 뭐 꾀부리고 뭐 여유 부리고 또 내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 남들에게 돋보이는 일만 하기에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그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최우선에 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자기 우선인 세상에서 하나님 우선인 사람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문지기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청소하는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가 아니라 보조하는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삶, 하나님 그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참 하나님이 유혹이 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쓰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에 진심인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는 늑대나 곰이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 어린 양을 구해내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에는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쳐서 죽여야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이 되는 날부터 법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자신이 지을 수 없게 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죽어가는 다윗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주 학업이든 우리에게 주 직장의 일이든, 특별히 우리에게 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주어질 때 그 일에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그리하여 우리 삶이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지금 숲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자기 일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또한 잘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아름답게 꽃피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살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반기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카페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토지 구입을 위해서 공동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변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 복 주셔서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안줄기 빛보내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에 비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적어도 이 숨막히는 땅에 이 폭정이 또는 이 억압이 또는 이 폭력이, 이 쾌락이, 이 악한 것들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문화적 사역들이, 문화적 사명들이 성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일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선자리에서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 선거 자리가 예배 자리가 우리 성도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삶의 살아가는 이유를,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소금이 버려져서 맛을 못 내므로 온 세상이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신랑과 화양 땅에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등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사역하는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사역하는 현장마다 우는 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마음 상한 자들이 치유 회복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꼽히는 성도들이 이 경산과 대구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들이 서 있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악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선교적 사명인 복음이 전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며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